할렐루야. 이제 봄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시면서 우리도 영적인 기지개를 다시 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돈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네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아버지 능력을
빛을 비추어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교회답게 그렇게 살아가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화창한 봄날을 주셔서 실록이 우러진 자연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점차 일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텐데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짝하여 그동안 미뤄왔다라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보다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말마다 더 좋은 곳 우리를 부르는 곳으로 기꺼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 다시금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되어 일어나라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실패 모든 것 다 주님이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셔서 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세임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세상 어떤 곳보다 기쁨과 감사의 길을 들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 자리를 더욱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향한 발걸음 이제는 다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는 교회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마다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의 사랑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을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네. 오늘 드려질 기도회를 위해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늘 이야기하지만 주님보다 더 귀한 것들이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과연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밤 주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인 되심을 다시금 고백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마음으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크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또는 나는 어떤 또 세대에 속해 있는지도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2면에 게시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4절의 말씀이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악한 세대의 특징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악하다라고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악하다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이 자기가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 이 도덕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이럴 때 마음 가운데에 저건 악하지, 이건 잘못됐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요, 악하다는 생각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악한 행동을 했어도 뭐 그 정도야 라는 생각이 있고, 정말 이건 악하지 않은데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을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기준들이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도덕적인 기준마저도 흔들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이 흔들리는 것을 지금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치 위정자들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거 악하다 했던 사람들이 또 자기들 편에서 이거는 악하지 않다 또 이렇게도 얘기하는, 이게 뭐가 악한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없는, 그래서 국민들도 헷갈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뭐가 악한지 뭐가 선한지 과연 제대로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본을 과연 어른 세대들이 보여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선한 겁니까?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선한 겁니까? 이게 기준이 다릅니다. 특별히 막 고3 하면 1년 동안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거는 악한 거지 이렇게 또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같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도대체가 악하고 선한 것에 대한 기준이 철저하게 자기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러한 세대들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악함과 관련돼서 이 세상과 구별된 기준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함에 대한 기준이 그리스도인들이 다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또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신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하나님 아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악함의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함에 대한 기준, 이 기준을 분명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도덕적인 기준으로 탁월하다고 인정받던 이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스스로 또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은 참 도덕적인 기준이 참으로 뛰어나다, 참 존경받을 만하다, 참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는데 참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또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요구하는 이러한 삶의 자리에 있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악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들끼리 생각할 때는 결코 악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악한 세대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갖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이런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라는 그런 말, 평가, 이것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악함과 관련된 기준을 확실하게 일단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악해진다는 사실을, 악한 세대에 속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이 뭐냐?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믿는 척할 뿐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악하다 표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뭐 악하다 이런 것은요, 먼저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가 악이 뭔지 선이 뭔지를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해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라고 표현한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귀를 기울일 때 첫 번째 악한 세대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척만 하지 실제로 믿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악함입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여러분, 지금 그 악한 세대가 예수님께 뭔가를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근데 뭘 구하느냐?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계속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표적을 보여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표적을 하나 보여주면 또 다른 표적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계속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구하는 이러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표적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 사실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의도로 표적 보여달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애초부터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요구하는 그 모습은 뭐냐?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고 기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건 뒤집어 놓으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표적을 구하거든요.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기적과 같은 일들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나는 구할 때마다 이루어진 적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 그런 기도에 응답했던 것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더 필요한 것, 이것만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표적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 멀어집니다. 그 생각 깊은 곳에 뭐가 있느냐? 기도해서 뭐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그런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들어주시려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을 정말 믿고 기도하는지 그냥 한번 외쳐보자 이렇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단 외쳐보는 것, 이게 표적 구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또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셔도 예수님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걸 요구합니다. 또 다른 걸 요구합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줘봐. 이것도 한번 들어줘봐. 이것도 한번 보여줘봐. 더 놀라운 걸 보여줘봐. 뭐 이런 겁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자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주 명확하게 이 누가복음 1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1장 16절이면 시작.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여러분, 여기서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을 구하는 목적이 뭐냐? 예수를 시험하여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표현이요, 아주 악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하는 그런 요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그런 목수이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그것을 드러내려고 계속 표적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 할 수 있겠어? 이거 할 수 있겠어? 못하잖아. 무슨 너가 메시아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는, 그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악의적인 마음이라는 게 뭐냐?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근데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또 한 번 던져봅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그거 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러한 신앙생활을 기대하는 이러한 사람, 어떤 존재냐? 악한 세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은 하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밤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악한 세대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내 이야기만 엄청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 내 이야기 쏟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응답하지 않나 이거 지켜봅니다. 여러분, 이게 악한 세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되나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늘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를 이야기하면서 비유에 등장하는 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31절에 의하면 남방여왕을 이야기합니다. 이 남방여왕은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 스바 여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과 관련된 이러한 여왕입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넘쳤길래 이 다른 나라에까지, 다른 지역까지 이 소문이 들렸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스바라는 지역, 이 지역은 학자들이 예상하건대 남부 아라비아 지역이다. 그래서 혹자는 지금의 예멘과 관련된 그런 부근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2000km 정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그 말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몇 킬로로 왔다? 2000km를 와서 듣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2000km가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그 권위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리고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목격하고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를 듭니다. 그게 뭐냐면 니느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듭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방인이었는데 요나의 이 복음, 요나가 전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에 등장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어낸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 성경 알지? 이겁니다. 너희들이 읽고 있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 라고 하며 솔로몬이라는 왕, 이 왕의 말을 얼마나 갈급하게 듣고 싶었으면 그 먼 지역에서 온 그 여왕 알지? 이 말입니다. 니느웨 백성들 이방인이지만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 들은 거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왕,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잘 듣고자 했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귀와 영화를 이렇게 많이 주시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열왕기상 11장 6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는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는 지경에 이르는 죄를 저지른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솔로몬 왕, 정말 형편없는 그런 왕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왕의 이야기를 이 스바 여왕, 이 남방 여왕은 귀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왕에 대한 성경인 잠언, 전도서, 이런 말씀을 너희들이 읽고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입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그런데 그가 쓴 그런 성경들을 보고 암송하고 듣고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 선지자 요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선지자 요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도망간 존재입니다.
그것도 남의 나라 이방 나라로 말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물도, 땀 흘려서 번 그 소유물도 다 포기하고 이 바닷물에 던지게 만들어버린 이런 존재가 누구였느냐? 요나였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뭐 사람만 괴롭혔습니까? 물고기도 괴롭혔습니다. 물고기도. 그래서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큰 물고기, 저와 여러분이 큰 물고기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탁 뭔가를 먹었습니다. 먹었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소화가 돼야 돼요. 소화가 안 되고 안에서 막 계속 살아가지고 꿈틀꿈틀꿈틀하고 막 그러면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큰 물고기가 나중에는요, 토해냈다 그럽니다. 3일간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도 괴롭힌 존재입니다. 물고기도. 더 나아가서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며 심지어 분노를 표출하는, 그가 누구냐? 선지자 요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서를 읽는다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러한 존재들, 형편없는 존재들보다 훨씬 뛰어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고 계시면서 말씀하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자기들이 틀린 것 같으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꼬투리 잡고 흠을 잡으려고 이 표적 좀 보여줘봐,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안 들을 수도 있지, 왜 악한 세대라고 표현할까?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반드시 모든 사람이 죽은 이후에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 이걸 알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닌지 아직은 뭐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죽음 이후에 모든 자들이 부활을 하게 되고, 부활을 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서게 된다.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는다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악한 길에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는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요, 안 떠납니다. 악한 길이 안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을 비유로 들 때 이들이 언제 심판하게 되느냐, 정죄하게 되느냐, 심판의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에 이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을, 첫 번째 찬양을 교회여 일어나라 했는데요, 여기 나오는 일어나의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부활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에서도 교회여 일어나라 하면 그냥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는 이게 아니라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일어나는 부활 신앙을 살아내라,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그냥 가사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들을 하고 가사를 담아놨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남방 여왕, 그 다음에 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렇게 얘기했다, 정죄한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단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분명하게 정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에 라고 일어나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 신앙인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활 신앙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악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들었어도 그것은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걸 믿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시대 때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살아가겠노라고 했던 존재들이 종교 지도자와 유대인들이었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지금 그 삶을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눈앞에 확실하게 있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엄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어떤 일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선한 일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생각하며 하루를 지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덧 악한 세대의 무리 가운데에 스며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밤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선한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았는지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오늘 이후의 삶을 선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악한 세대가 아닌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악한 세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으니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구약 성경 달달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회개가 없습니다.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3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요나서에서 등장하는 선지자 요나는요, 정말 성경적으로 보면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백성들이 뭘 했다? 회개했다는 것. 형편없는 존재가 전하는데 회개했다는 것.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저 자신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형편없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형편없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누군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전하는 사람 물론 중요하지만 전하는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봤을 때 내가 그냥 들을 만한 사람 얘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해도 듣기 싫어합니다. 안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뭔가 예화를 할 때에도 누구 얘기를 해야 됩니까? 들을 만한 사람들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뭐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 뭐 이런 사람 얘기를 해야 그나마 이렇게 듣지, 좀 실패한 사람, 뭐 내가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얘기하면 안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때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의 이야기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보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듣습니다. 나보다 괜찮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안 듣습니다. 이게 악한 세대입니다. 세상은요, 그거 악하다고 안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심지어는요, 자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 우리가 한번 설교로도 했지만, 이 요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더 괜찮은 것 같습니까? 요나가 괜찮은 것 같습니까? 솔직해 보자는 거예요. 요나 얘기 다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도망치는,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냥 물고기까지 괴롭히는, 더 나아가서 나중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삿대질 정도 할 정도의 분노를 터뜨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최소한 요나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에 등장하는 요나는 정말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나의 그 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요나서에 등장하는 그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서는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이 썼습니다. 뭐 그겁니까? 요나서는 요나가 썼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숨기고 싶습니까? 드러내고 싶습니까? 숨기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모든 사람의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서를 요나가 썼다면 요나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자기와 같이 형편없는 그런 존재를 여전히 선지자로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요나를 선지자 요나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형편없는 자신을 끝까지 참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에 자신의 치부까지 여과 없이 드러내며 쓰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존재가 마태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세리라는 그런 직업을 가졌다는 것은 마태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만 마태가 세리 마태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요, 마태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레위입니다. 레위. 그러니까 마태도 자기가 세관에 레위가 앉았는데 이렇게 썼으면요, 도대체 이 레위가 누구지? 이거를 학자들이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고민 안 합니다.
왜요? 자기가 세리였다라고 마태가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마태를 세리였다 표현하지 않고 레위 그 이름을 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될 때 그 삶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변화됩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집만 더 세지고 난폭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이게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도 죄책감이나 회개하지 않는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반화가 되어 있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 당시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오히려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들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이지, 다시 죄짓고 다시 죄짓고 다시 죄짓고 전혀 변화가 없는 이런 삶을 산다면 그 모습이 바로 악한 세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다시 한번 심한 경고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화 있을진저,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악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삶이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이 2022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5월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세대다 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음성을 듣는 이러한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들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악한 세대, 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다가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거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삶의 변화가 없다, 악한 것입니다. 이게 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다 못을 박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선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그러한 이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돌아볼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할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내 자신의 상황을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제목,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오지 않은 마음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하고 기대조차도 없는 그러한 악한 모습임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다면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도록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또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 언제나 소망이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가 열매 맺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생각과 내 뜻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직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 주시고, 반드시 약속해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기도의 자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나처럼, 마태처럼 예수님을 만난 뒤,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경험한 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아뢰었던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외식과 가식의 외투를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존전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벌거벗은 그 부분을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을 할 텐데, 오늘은 찬송가 214장 찬송을 할 것입니다. 이 찬송을 하며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처럼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러한 모습이었는지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완전히 바싹 마른 뼈들의 골짜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 읽고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녀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먼저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 목수밖에 안 되는 존재,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존재, 뭘 배우지도 못한 존재, 그러한 존재라는 인식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자신들의 교만을 드러내는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모습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아파하시며 다시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악한 세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들려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 못하고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이라는 악한 일을 벌이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나아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 아버지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나 안 하시나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일으키시고 반드시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심지가 견고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흔들리는 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성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한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는 마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바라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고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에도 누군가를 향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는 자들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죽어가는 영혼들 삶에 낙심하는 자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도의 통로들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음을 경험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귀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오늘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직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토로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완악함 가운데에 또한 모든 연약함 가운데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이 마음 허락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버지 불가능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주시고 성령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